보살은 본래 진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법이 진여와 같이 생멸이 없이 여야함을 깨달았으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고집, 멸도의 사제 등 능히 사악을 멸하는, 여기서 사악이라는 것은 생로병사, 사악을 멸하는 방편의 가르침을 베풀며 또한 세속의 속된 말을 좋아하지 않고 매양 정법의 진리만을 즐겨 말하느니라. 또한 보살들은 모든 성문을 닦고 그 뜻은 항시 불도를 숭상하며 일체 만법의 본질이 생명을 여인 정멸임을 깨달아 생사와 번뇌를 다 여의었느니라. 그래서 심오한 불법을 들어도 마음은 주어도 의혹과 두려움이 없이 한결같이 올바르게 수행하느니라. 끝없이 보리심을 키우고 이러면 어떤 것이 있어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그렇게 성립이 돼요. 그리고 그 보살들의 대자대비는 모든 중생을 다 감사고 거두지 않음이 없으며 마침내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일성법을 밝히고 일체 중생을 영생의 피안에 인도하느니라. 이렇듯 보살들은 이미 의욕의 거물을 끊었으니 지혜는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갖추어 남음이 없느니라. 또한 보살들의 지혜는 한량이 없어 바다와 같고 산매는 수미성과 같이 고요하며 동요가 없으며 해와 달보다도 더 밝은 지혜 광명은 청정하고 결백한 불법을 원만히 갖추었느니라. 그래서 보살들의 고결한 마음을 이렇게 돼 있죠. 고결한 마음은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네, 고결한 마음은 돼 있어? 하얀 눈을 이고 있는 설상과 같아서 모든 공덕을 평등하게 갖추어 치우침이 없고 또한 대지와 같아서 청결하고 더럽고 좁고 구전 차별심이 없으며 또한 모든 번뇌의 때를 말끔히 씻는 청정한 물과 같고 마치 타오르는 불길과 같이 일체 번뇌의 숲을 태워 없애고 폭풍과 같이 모든 장애를 무너뜨리며 허공과 같아서 일체 모든 것에 대하여 집착이 없고 또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영꽃과도 같이 세속에 처하여도 오염되지 않느니라. 보살들께서 이제 시방세계에 가서 화신으로 중생을 제도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어느 곳에 가서도 오염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보살들의 마음은 마치 큰 수레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을 태우고 생사의 불바다를 빠져나오게 하며 우렁찬 불법의 내성으로 중생들을 깨우치는 것은 짙은 구름과 같고 중생 정말에서 짙은 구름과 같이 내성을 몰고 간다. 감노수 같은 법문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허무하게 하는 것은 산천을 흠뻑 적시는 담비와 같고 마군의 무리와 외도들의 핍박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견고한 금강산과 같고 또한 저 범천왕과 같아서 모든 착한 일에는 언제나 어뜸이 되며 또한 가장 높이 우거져 다른 나무들을 뒤덮는 니구류 나무와 같이 두루 일체 중생을 감사하는 자비의 그늘이 되나니 참으로 이러한 보살들은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 꽃과 같이 드물고 고귀하여 만나 보기 어렵느니라. 또한 보살들은 새들의 왕인 금시조와 같아서 위신력으로서 외도들을 항복받으며 또한 마음이 담백하여 저장하고 쌓아놓지 않고 욕심이 없는 것은 때를 지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와 같으며 또한 항소와 같이 한삭고 모든 번뇌를 이기며 거대한 코끼리와 같이 능히 삿된 무리들을 항복받으며 또한 용맹무상한 사자왕도 같이 일체 모든 것에 두려움이 없으며 또한 저 광대무비한 허공과도 같아서 넓고 평등한 대자대비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아나나 보살들은 또한 질투심을 모조리 끊어버렸기 때문에 남을 이기려 하거나 시세우지 않고 오로지 불법만을 즐겨 닦아서 싫고 만족하는 일이 없으며 항상 중생을 위하여 널리 슬법함을 좋아하고 아예 필요하고 게으른 마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보살들은 매양 진리의 북을 치고 법의 깃발을 세우고 지혜의 광명을 비추어 중생의 어두운 어리석음을 없애며 항시 육화경을 닦아서 모든 중생과 합하며 언제나 진리를
베푸는 법시를 행함에 더욱 세차게 정진하여 호리도 물러서는 마음이 없느니라. 또한 보살들은 세간의 등불이 되어 가장 수승한 복밭이 되고 항상 중생을 평등하게 인도하는 도사가 되어 사랑하고 미워하는 차별이 없으며 오직 바른 진리만을 즐기고 다른 기쁨과 시름이 없느니라. 또한 모든 중생의 탐욕의 가시를 뽑아내어 그들의 마음을 안온하게 하는 등 보살들의 모든 공덕은 참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보살들은 탐심과 진심과 치심 등 삼독의 장애를 없애고 온갖 신통에 자저하며 모든 인연의 힘과 의지의 힘과 서운의 힘과 또는 방편의 힘과 끝내 변심하지 않는 힘, 선의 힘, 선정의 힘, 지혜의 힘, 법문을 많이 들은 힘과 보살이 수행하는 육바라밀의 힘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깨닫는 관찰하는 힘과 삼명육통의 힘과 모든 중생을 불법으로 다스려 조복받는 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위실력을 모두 갖추어 자제롭게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앞전에 저번 주에 부처님 경락에 태어난 인 말씀했잖아요. 그 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정토에 이렇게 태어나면 이런 과가 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세계의 보살들, 극락 세계의 보살들은 그 몸의 상호와 공덕과 변제를 원만하고 장엄하게 갖추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이 보살들은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또한 항상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보살들을 찬탄하시어 마지 않느니라. 정말 저 정토의 보살들을 찬탄하여 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살들은 성불하는 모든 바람일을 끝까지 밝히고 공무상 무언삼매와 불생불멸한 모든 삼매를 닦아서 성문과 영각 등 소성의 경계를 멀리 여의었느니라. 하나나 저 극락세계의 보살들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느니라. 이것도 이제 성취하느니라라고 고치시면 돼요. 나는 지금 그들을 위하여 이 대강만을 간략히 말했을 뿐이며 만약 그 공덕을 자세히 말한다면 백천만급의 오랜 세월을 두고도 다 할 수 없느니라. 열애께서 석가모니 세종께서 말씀을 해도 백천만급을 지나도록 아미타 부처님 정토에 대해서 내가 찬탄하고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공덕을 내가 찬탄한다 해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거 태어나야 돼, 안 태어나야 돼? 네? 태어나야 되겠죠? 네. 태어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걸 너무 깨끗해가 못 태어난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그런 말하고 이제 또 그런 무서워하고 못 태어날까봐. 못 태어날까 봐 무서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 오무간업을 짓거나 정법을 버리는 사람 말고 그 사람 말고 여러분들 오무간업 짓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정법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렇지만 지옥 갈 업 지어야 안 지어요? 짓지? 지옥 갈 업 짓잖아. 지옥 갈 업 안 짓는 것 같아? 보살님 연화서는 안 짓는 것 같지? 지옥 갈 업 지어.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날 업도 짓잖아. 아기로 태어날 업도 지어요. 안 지네. 인색하잖아, 가정으로. 누구한테 안 주잖아. 전부 아기로 태어난 업이요. 그 아기로 안 태어날 것 같아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천상에 태어날 업 지어요, 안 지어요? 남한테 좋게 하잖아. 짓지, 당연히. 가끔 가다가 선정도 조금씩 닦잖아. 그지? 그러면 욕계, 색계로 태어난 업도 짓잖아. 그죠? 무식계로 태어난 업도 짓는다, 이 말이라. 육도로 갈 업을 다 지어.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는데, 어느 업을, 이 중에서 무슨 업을
크게 성장시켜 가지고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여기 있는 다른 거 싹 다 빼고 그 뭐야 이 정토로 갈 수 있거나 그렇게 하려고 싶어도 안 돼. 그렇게 하려 그래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정토에는 아주 착한 일만 하는 사람만 가는 곳이지. 그 뭐야 이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이런 사람은 못 갑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그건 그런 게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부처님 처음부터 그 말씀하시지.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어? 무간업 이렇게 딱 결정을 내놓으셨잖아. 그거 아니고는 다 태어난다라고 하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착한 일만 해야지 정토에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비교로 말하면 지옥에 태어난 유정, 지옥에 태어난 유정 있죠. 그러면 지옥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착한 일 하나도 안 했겠냐고. 근데 착한 일을 했잖아. 그 착한 일도 있잖아. 착한 일도 했는데 지옥에 태어났잖아. 그럼 뭐 왜 그래? 악업이 제일 큰 힘을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게 태어난 것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 우리도 악업 짓잖아. 악업 짓는데 정토에 태어나려고 하잖아. 왜? 가장 힘 있는 착한 업을 지어가지고 태어나겠다고 하는 거잖아. 지옥에 태어난 사람도 착한 일 해. 도둑놈도 착한 일 한다니까. 어떤 일? 자기들 식구들 다 한테 미기 살리잖아요. 예? 그 자기들 권속이 볼 때는 얼마나 착해, 그게. 예? 그래도 지옥에 태어나잖아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질만 하러 다니나? 어쩌다가 남 도우기도 하고 하잖아. 예? 그런데, 지옥에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가정으로, 세간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예를 들자. 김일성이를 김일성이한테 잔소리 한다고 아무래도 누구 소리 못 할 거야, 그지? 북한 사람 아닌다 하면은. 그러면 김일성이는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그 무간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아마 인과가 분명하다면 무간지옥 분명히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무간지옥 가긴 가는데 그것만 했겠냐고. 무간업 짓는 그 옷만 했겠냐고.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그 좋은 일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무거운 업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토에 태어나는 것이 못 태어난다. 그거 좋은 것이야. 어떻게 태어날 수 있냐. 못 태어난다라고. 그러면 그 좋다고 말하는 그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알았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못 태어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지를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으면 경전에 나와 있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지? 경전에 너무너무 좋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반대로 경전 안에는 이런 업을 지으면 태어난다라고 했잖아 라고 하는 그 말은 왜 안 믿냐고.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이 폭이 좁으면 생각이 아무 뭘 봐도 그거 엉뚱한 걸 봐. 넓게 봐야 되지.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무서워서 못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정말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말을 하는데 반대로 그 안에는 이런 업을 지으면 정토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안 믿냐 이 말이야. 그러면 반대로 또 부처님께서 선업을 지으면 그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불선업을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또 왜 안 믿냐고. 응? 그것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만 안 믿어? 여기 좋다라고 하는 그것만 믿는 거야. 정토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더라. 너무너무 좋다고 하더라고. 그것만 믿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다든가 그러니까 이래 경전을 보거나 우리가 그래서 경전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그 어느 본맥의 맥을 정확하게 갖고 있느냐, 해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누군가가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해석하실 때 이 두 사람이 올 건데 내가 열반하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의 해석만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 그게 누구냐 합니까? 용수보살하고 무착보살이라. 무착보살. 그러면 그 두 분의 말씀을 해석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의 변맥을, 그러니까 정말해서 그 두 분의 제자분들 있잖아. 그 두 분의 제자분들이 이렇게 맥을 타가지고 우리 지금 이 세계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수천 년 지나도록.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데가 듣는다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아, 저 사람 머리 깎았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기서 듣는다거나, 저 부처님 모시고 있다, 저 경전이 있다, 저 해석들에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해석의 가르침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늘 또 지금 더 해야 되죠.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해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세계가 있다, 이런 세계에 정토를 하는 세계가 있는데, 아미타 법장 비구께서 이렇게 큰 노력을 통해서 보리심으로 수억 급 동안 노력해가지고 정토를 건설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정토라는 것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정토에 태어나려면 이런 인을 세워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만약에 그런 인을 지어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이런 과보를 받게 된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토에 태어나는 수년 있잖아. 수년은 말씀하셨잖아. 연부라고 우리가 인 짓는 거 있죠. 그거는 수년이라고 그래. 여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견 장애하는 거. 정말해서 그러면 수년만 있고 여견이 없냐는 거. 정말해서 부처님 정토에 태어나려면 업이 가벼워야 되잖아. 업이 가벼워야 되고 복덕이 많아야 되잖아. 그럼 복덕을 쌓아야 되잖아. 그럼 보리심과 공성의 견해로 복덕을 쌓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을 쌓았는데 업 또한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벼워지잖아. 업도 쌓고 복도 쌓고 이러면 뭐가 섞여가지고 곤란하잖아.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을 녹여야 되잖아. 그 업이라는 것이 불선업은 여결이잖아. 그래 여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되는 거. 이것을 경계해라. 이걸 경계하고 그리고 수년을 그렇게 쌓으면 그런 과보를 받게 된다. 이제 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5절이라고 돼 있어요? 부처님의 권유와 경계라고 이제 말씀. 첫 번째, 삼독을 경계, 그런 거 있어요? 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과 천신과 인간 등 여러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아까 전에 하다가 내가 이야기를 다 했나 모르겠다. 정토에 태어나는 인을 자꾸 심어가지고 불선업을 인으로 해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가거나 자기 업력에서 인해가지고 춥고 덥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거나 막 탐욕이 일어나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거는 중생계 윤회하는 어변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업이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면 이제 번뇌를 이렇게 가게 되잖아. 취하려고 하는 번뇌를 일으키게 되니까. 번뇌는 탐욕이잖아. 탐욕은 몸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몸을 받게 되고, 그와도 같이 우리는 무슨 일이 정토에 태어나는 인을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정토에 태어나는 그 상징들 있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정토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정토에 태어난 인을 많이 심고, 그리고 경계에 이제
그 인에 이제 경계되는 거 있잖아. 그 인을 장애하는 거.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미륵보살과 천신과 인간 등 여러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극락세계의 성문과 보살들의 공덕과 지혜는 이루다 말할 수 없으며 또한 극락세계는 한량없이 미묘하고 안락하며 청정하고 장엄함은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느니라. 그러니 어찌하여 중생들은 힘써 선을 닦고 천연한 대도에 순응하여 상하 기천의 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한없이 자유로운 보람을 얻지 않을까 보냐. 만약에 이 경기에 이 부처님의 말씀을 정토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면 아마 분명히 태어나려고 할 거다. 태어나려고 해야 된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름지기 다 각기 부지런히 노력하고 정진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공덕을 닦을지니라. 그러면 반드시 생사의 바다를 뛰어넘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지옥과 악이와 축생과 수라와 인간 등 오악치의 인연을 여의고 공덕이 한량없는 성불의 길에 오르게 되느니라. 참으로 극락세계에 가는 길은 쉽건만은 가는 사람이 없구나. 저 아미타불의 정토인 극락세계는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으며 아미타불의 원력을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자연히 이끌려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터인데 어찌하여 세상 일을 뒤로 미루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성불의 공덕을 구하지 않을 것인가. 정말에서 듣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영원히 불멸한 한량없는 수명을 얻고 지극한 즐거움이 한이 없느니라. 정말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일은 이렇게 쉽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 어려운 것이 뭐냐? 어려운 것이 안 믿는다. 쉬운 것이 태어나기 쉬운 것은 뭐야? 믿기만 하면 쉽다. 태어나기 어려운 건 뭐야? 안 믿는다. 그 말씀하죠. 이거 꼭 대학 나와야 돼요? 유학 갔다 와야 되나? 예? 이거 박사학위 몇 개 있어야 돼요? 예? 믿고 안 믿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선건이 있어가지고 미타 부처님하고 선건이 있어가지고 그런 인을 심었던 사람들은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부처님에 대한 신뢰를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아주 가면 갈수록 견고하게 가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올바르게 이치로 설명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지?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 세계에 종교가 많잖아요. 근데 종교라는 것은 누구든지 종교를 왜 선택하게 됐냐라고 하면 고통 제거하기 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 거잖아.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종교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러면 자기 본인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는 이 종교가 나의 고통을 제거할 것 같아서 내가 이 종교를 선택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 그 정도가 되면 남하고 다툴 일은 없잖아. 종교를 가지고. 왜 나는 이 종교를 통해서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나는 실행해가지고 고통을 제거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면 되잖아. 그 종교를 가지고 네가 내 종교를 안 믿느니 내 종교를 믿어야 되느니 내 종교를 반드시 막 전파해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왜? 동기가 처음에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전쟁을 하거나 다툼을 하거나 종교를 가지고 싸움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는 자기의 능력에 맞는 것이 선택된 것 뿐이잖아.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게 된 거지 정말에서.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지혜가 열리고 생각이 깊어지면 다른 곳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섭렵해가지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풍부하게 뭔가를 생각을 말하고 자유롭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또 옮기기도 하고, 또 지혜가 부족하면 자기 있는 그곳에서 난 이곳에서 만족한다라고 해가지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종교 형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렇지 않잖아. 같은 종교 안에서도 서로가 막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막 해요. 비교로 말하면 불교 안에는 그런 게 없지만 과거에 뭐 기독교 안에 뭐 천주교라든지 신구 뭐 이래 가지고 싸우잖아. 막 종교 전쟁 이렇게 가지고 막 수십만 명을 죽이고 하잖아. 자기들은 똑같은 종교인데 똑같은 종교 안에 가지고 누굴 믿고 안 믿고 그걸 따져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미개한 생각까지 가 있잖아요. 종교를 가지고.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종교라는 걸 가지고 다툴 일이라든지 종교를 가지고 서로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서로가 그럴 일을 있을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그와도 같이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막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막 그쪽으로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데도 어거지를 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순수하게 이 부처님 가르침을 신뢰해가지고 정토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어. 그죠? 그와도 같아. 그러니까 꼭 그 대학 나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 그거. 유학 많이 가잖아요, 종교인들. 유학 갔다 와가지고 또 싸우잖아. 그와도 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마음을,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진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고 나아가는가라고 이렇게 반문해보고 이러면, 그런 종교를 가지고 남한테 막 핍박하거나 싸우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산업을 세뇌하거나 구속하거나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 근데 동기가 전부 다 그거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 불손한 동기 있죠? 불손한 동기. 그렇지 않으면 지혜가 무지가 덮여가지고 너무 좁게 보는 무지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않으면 원래 이 종교가 많아가지고 종교가 역할이 이제 진짜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뭐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종교인들이 늘 자기 반문으로 내가 고통을 이 방식대로 제거하면 제거되는가라고 생각해가지고 돌아와서 논리적으로 인식하는 마음을 조금만 갖게 되면, 정말해서 스님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거라. 어떤 그 동기가 튼튼하게 되면 그 종교인들끼리 다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미소 있지. 왜 그러냐면 다 똑같잖아, 동기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한 것이고,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정도지. 그걸 갖다가 지가 이해하면 되지. 왜 남한테 강요할 필요 없잖아요. 남한테 막 그렇게 정말해서 누가 와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는 있지만 막 날마다 찾아가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 지 스스로가 그런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싸울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싸우게 되더라,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런 뜻이라.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저속하여 급히 닦아야 할 성불의 길은 뒤로 미루고 하잘것없는 세속일에 골몰하여 서로 다투느니라. 그들은 세상의 모진 죄악과 심란한 고통 속에서 다만 자신을 위하여 생활에 허덕이고 있느니라. 그래서
그 신분이 고귀하거나 천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 한결같이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애를 쓰니 있느니나 없느니나 그 실험은 마찬가지느니라. 그리하여 매양 서툴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며 얽히고 쌓인 욕심과 근심으로 사뭇 쫓기고 싸대야 하나니 잠시도 마음 편할 사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논밭이 있으면 논밭 때문에 걱정하고 집이 있으면 집 때문에 걱정하며 소나 말 등의 가축이나 노비나 금전, 의복, 음식 등 세간살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또한 그것 때문에 근성과 걱정을 거듭하여 실험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느니라. 그런데 뜻밖의 수제나 화재를 만나서 물에 태우고 물에 떠날리기도 하며 도적이나 원한이 있느니나 빚쟁이들에게 빼앗기기도 하며 재물이 흩어지고 없어지면 마음은 답답하고 분한 괴로움에서 풀릴 날이 없으며 옹졸하고 굳어진 마음에서 헤어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멍들고 몸이 허물어져 목숨이 다하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수가 없건만 그 아무것도 따르는 것이 없나니 이러한 서글픔은 종기한이나 부자나 매 한 가지느니라. 이와 같이 갖가지 근심과 두려움과 애타는 괴로움은 끝이 없으니 마치 어둠 속이나 불 속의 괴로움과 같느니라. 그런데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매양 공색하고 불만한 마음이 그치지 않으며 논밭이 없으면 논밭을 가지려고 애쓰고 집이 없으면 또한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며 마소 등의 가축이나 종들이나 금전, 의복, 음식 등의 재산이 없으면 이를 가지려고 사뭇 안달하며 괴로워하느니라. 그래서 한 가지가 있으면 다른 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부족하여 애써 이것저것을 다 함께 가지려 하며 어쩌다가 모두 갖추어 가졌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어느덧 없어지고 마느니라. 그래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다시금 구하려 찾아 헤매이나 얻을 수 없으면 부질없이 마음만 태우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여 안절부절 못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매양 근심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마치 얼음을 안고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느니라. 그리고 그러한 괴로움과 근심 때문에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나니 평소에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진리를 닦거나 공덕을 쌓지도 못한 채 몸을 버리고 허무히 홀로 돌아가게 되느니라. 그래서 악업에 이끌려 악도에 태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선악의 길마저도 모르고 가느니라. 정말이서 중생들이 이런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이 이런 고통이 있는 것 보는 것이 중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요. 그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걸으면 반대로 거울을 비추듯이 중생에게 돌리면 중생들이 괴로운 모습이 우리 보이는 거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부자나 형제나 부부, 가족, 일가, 친척 간에는 마땅히 서로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결코 미워하고 시세우지 말지니 있는 것 없는 것을 서로 상통하여 탐내거나 인색하지 말며 매양 상냥한 말과 부드럽고 화평한 얼굴로 상대하여 아예 다투지 말아야 하느니라. 혹시 다투게 되어 분한 마음이 남게 되면 비록 이 세상의 원한은 적다고 할지라도 그 쌓이고 쌓인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상에서는 큰 원수가 되고 마느니라. 그리하여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일이란 서로 미워하고 괴롭히고 하여도 그것이 바로 드러나서 크게 벌어지지는 않지만은 정말해서 일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서로가 싸우고 이렇게 헤어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부딪혔을 때 이제 미워하고 괴롭지만 그 과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라. 서로 마음속으로 독을 품고 노여움을 삼고 분함을 맺어서 풀지 않으면 자연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자라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 그래서 불경에는 다 같이 한 세상에 태어나서 서로 안갚음을 하게 되니라. 정말해서 화를 내게 되면 일반적으로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드러난 화 정도 내는 것은 괜찮은데 거듭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독한 마음 품는 거 있죠. 앙심 품는 것은 계속 종자가 쌓아져 가지고 다음 생에 분명히 만나게 돼 가지고 서로 원수지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필경에는 괴롭게 된다. 안가품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 내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 애욕의 바다에서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는 것이며 어떠한 고락의 처소에도 자기가 지은 선악의 행위에 대한 가부는 스스로 받고 스스로가 감당해야 하며 늘 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자신이 짓고 자기 자신이 받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원수 있잖아. 우리의 원수 각각의 원수 있잖아. 나의 원수. 나의 원수는 누구냐? 나다 이 말이야. 나의 원수는 남이 아니고 나의 원수는 나. 자기 자신의 원수는 자기 자신이래. 가장 죽여야 될 원수는 자기 자신이라. 여기서 자기 자신은 아집이라 아집을 말하는 거예요. 아집을 자기 자신 아집의 자기 자신 아집이라. 그리고 그거 자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누가 구할 수 있겠어? 자기 자신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의 원수이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의 구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는 없느니라.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몸을 바꿀 때 행복한 처소에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여기 다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재앙이 많은 처소로 각기 태어날 곳을 달리하여 이미 업에 따라 엄연히 정해진 처소로 어김없이 나아가야 하느니라. 그래서 멀리 떨어진 다른 처소에 태어나게 되면 이승에서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도 서로 만나볼 수 없나니 이와 같이 검생에 지은 선악의 행위와 내세에서 받는 고락의 가보는 변함없는 자연의 도리로서 각기 지은 바 소행에 따라서 태어날 뿐이니라. 그리하여 가는 길은 멀고도 어두워 서로 오랜 이별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만나볼 기약이 없으니 서글프고 아득하여 다시금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느니라. 그러한데도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더덥고 너절한 세상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몸이 젊고 건강할 때에 힘을 다하여 선을 닦고 더욱 정진하여 고해를 벗어나려 하지를 않는가. 벗어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대도를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기대하고 그 어떠한 즐거움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여 안락을 얻고 진리를 닦으면 불도를 성취하는 도리를 믿지 않고 또한 사람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과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선악 인과의 엄연한 사실을 믿지 않으며 세상 일이란 그렇지가 않다고 그렇 생각하고 끝내 바른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느니라. 정말에서 우리가 인과에 대한 이해를 하질 못한다. 늘 뒤집어지게 갖고 있다. 인과에 대한 중생들은 이해가 뒤집어지게 갖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부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상은 인과에 대한 어떤 이해는 뒤집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어떤 복덕이 생긴 것이 본인이 과거에 선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지가 않잖아.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가 생기면 그냥 생긴 것다. 내가 잘해서 생긴다. 지금은 내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지 행운이다. 내가 잘해서 생긴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질지 몰라도 그 과거에 자기가 쌓아놓은 공덕이 온다라고 생각은 미처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생들은 그렇게 인과가 뒤집어지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불선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복덕이 커요. 한량없는 복덕이라. 복덕이 여러분들 무량한 복덕을 쌓지 않으면 과거에 쌓지 않았다. 법문 들을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스님 한 법문들 있죠. 불가능합니다. 그거 불가능하다고 결정해도 상관없어요.
과거에 그만큼 복덕을 쌓아서 부처님하고 인연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거라. 그리고 들어가지고 뭐가 생기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정토에 태어나고 싶잖아. 부처 되고 싶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고 부처라고 하면 다 네가 부처 될 수 있다고 무슨 말하면 그거 뭐야,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부처 된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지. 다음 생에 금약세가 와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모르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그릇된 생각에 의지하여 더욱 이것을 옳다고 고집하여 우기는데 늙은이나 젊은이가 다 한결같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인가의 도리를 부정하는 그릇된 생각을 대대로 이어오고 대대로 이어받고 부모는 자식에게 그것을 도리어 교훈으로 끼치게 되느니라. 정말해서 어떠한 종교라든지 불교 아닌 종교에서 이런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없잖아. 인과를 말씀하시는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선배나 조상들도 아예 선을 닦지 않고 도덕을 모르기 때문에 깨달을 기회가 없으며 그래서 그 행동은 어리석고 정리는 더욱 어두워서 마음은 막히고 옹졸하게 되느니라. 그러기에 죽고 사는 생사의 이치와 선악의 이치의 도리를 알 수도 없고 또한 그에게 말하여 들려줄 사람도 없느니라. 그러나 정녕 인간의 길흉화복은 인과의 도리에 의하여 어김없이 스스로 이를 받는 것이니 주어도 다를 리가 없느니라. 인간이 죽고 사는 생사의 법칙은 언제나 변함없는 떳떳한 도리로서 영원히 이어가고 있느니라. 혹은 부모는 자식을 잃고 슬퍼하고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서 통곡하며 형제간 부부 간에도 서로 죽음을 당하여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죽으면 늙고 젊음의 차례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니 그것은 무상한 인생의 실상이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것,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무상한 도리를 말하여 깨우치려 하나 이를 믿는 사람은 너무나 적고 그러기에 생사는 유전하여 잠시도 그칠 사이가 없느니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매일같이 생각 안 하면 이래 돼. 그죠? 매일 오늘 안 죽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오늘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또한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어리석고 어두워 반항적이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을 믿지 않고 멀리 앞을 내다보는 설기가 없이 다만 각자의 쾌락만을 탐하여 마지 않느니라. 그래서 애욕에 미혹되어 도덕을 깨닫지 못하고 매양 애착과 미움과 분노에 잠겨 마치 이리와도 같이 다만 처자 건속과 재물만을 아끼고 탐낼 뿐이니라. 그러기에 생사를 여의는 대도를 얻지 못하고 마침내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등 사막도에 떨어져서 생사윤회가 끝이 없나니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기 끝이 없느니라. 세상살이란 이게 진짜 불쌍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공생의 견해에 대해서 평생을 한 번을 못 들어봐요. 들 것만큼 인도 심을 수도 없잖아. 그게 얼마나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행한 일이에요.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정말이지 그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행운은 공생의 견해라고 하는 것과 보리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들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정토에 태어나서 부처 이룰 수 있는 것, 복덕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의 최상의 복덕을 지은 거잖아. 더 이상 어떤 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복덕을 여기서 덮고 이제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이제 닦아가는 것은 이제 본인의 몫이라 만나기는 최상의 복덕을 다 만난 거예요. 세상살이란 어떤 때는 한 가족이 부모 자식이나 형제나 부부간에 누군가가 먼저 죽게 되면 남은 사람은 못내 슬퍼하고 못 잊어하며 마지 않느니라.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이 얼매어 쓰라리고
그리운 심정은 마음에 사무치고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맺힌 마음은 풀릴 길이 없느니라. 그러기에 참된 도리를 말하여 일러주어도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고 먼저 가버린 사람과의 정을 생각하면서 마음은 혼미하고 답답하여 더욱 어리석은 미망에 덮이게 되느니라. 그래서 깊이 생각하여 헤아릴 아량이 없고 마음을 돌이켜 오로지 불도에 정진할 만한 결단이 없으며 끝내 더덥고 너절한 세상 일을 단념할 수 없느니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한 세상 허둥지둥 헤매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미 목숨이 다하여 진리의 길은 닦을 수도 얻을 수도 없고 참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느니라. 세상은 온통 혼탁하여 인심은 어리석고 어지러워 거의 다 애욕만을 탐하고 있으니 인생의 길을 헤매는 사람은 수없이 많고 진리를 깨달은 이는 지극히 드무니라. 그러니 세상 일이란 부질없이 바쁘고 어지럽기만 하여 믿고 의지할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빈부귀천이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한결같이 애쓰고 싸대며 그러다가 서로 이해가 충돌하면 원수같이 미워하나니 그 사납고 표독한 마음은 마침내 불행한 재앙을 일으키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요약하면 그 세상에 관심 가질 곳 있잖아요.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원력을 가지고 이제 정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 태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 원력 가졌으면 관심처 분산시키지 마라. 이것저것에 관심 갖지 마라. 세상 일에 네가 한번 딱 정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뭐 딸린 식구라든지 뭐 살아가니까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그냥 다만 먹고 사니까 이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정해 놓을 곳은 관심 가져야 할 곳은 다른 곳에 막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정토에다가 관심을 둬라. 마음을 두고 그래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듯 천지의 바른 도리를 거스르고 인간의 참다운 본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그릇돼 나가본 앞뒤를 다투어 거듭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다만 그 죄업의 결과만을 기다릴 뿐 달리 어찌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미처 그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죄의 힘은 벼랑간에 그의 목숨을 빼앗아 악도에 떨어뜨리고 마는 것이니 매생을 거듭하여 지독한 괴로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사나운 악도 가운데서 돌고 돌며 몇천만 급의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나올 기약이 없고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나니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일이니라. 정말에서 오늘까지 하고 그러니까 정말에서 다른 곳에다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정토에 태어난 여견이 되기 때문에 관심 가지지 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운 거 있잖아요. 배운 거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그거 무조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지는 않는데 있는데 기회 많지 않아요. 그냥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막 그거 믿어진다 해가지고 막 연보를 하고 거기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연보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진실로 믿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그건 부처님하고의 수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수견이 있어야지 부처님 말씀을 왜 그러냐면 이건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미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아주 수견이 있어야지 부처님 말씀이 믿어지잖아.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거 이제 가는 거거든. 믿음의 양으로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뭐 비량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 그렇지 않고 그러면 부처님 정토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속속들이 모르면서 믿는다 이 말씀은 대부분 안 믿는다 이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스님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도 않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미타 부처님 믿는다 이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있을 수가, 그럼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그거 불가능해.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을 쏙쏙쏙쏙들이 알려면 뭘 봐야 되냐니까 도차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차제를 보면 볼수록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고 정토가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도 비량으로 더 확신이 더 생기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위치에 가 있는지 자기 태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태어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지는 거라. 그래서 도차제 광론 보고 마지막에 가는 길이 이 길이야. 마지막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여러분들한테 사성제부터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오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예요, 스님이. 그래서 이걸 보고 다시 도차제부터 또 보는 거예요. 도차제부터 또 차근차근 보면서 또 사제법 또 다시 사제법부터 다시 또 배우고 또 이제 또 배우고 또 방편 또 배우고 견해 또 배우고 보심 또 배우고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배울수록 어떻게 돼? 점점 정토에 태어나기가 가까워지는 거라 튼튼하게 막 인이 막 뿌리가 막 튼튼하게 그렇게 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까지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막 그 정토에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보리심 일으키고 공생의 견해도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말씀하시는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중간 엉성학파의 바른 견해를 지금 배우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식의 견해도 아니고 저기 서ril체 유부나 뭐 이런 견해도 아니고 경량부의 견해도 아니고 뭐 또 견해도 없이 닦는 무리들 있잖아요. 선종의 무리들 그런 견해도 아니고 견해가 없어. 그러면 닦을 수가 없는. 견해는 없으면 닦을 수가 없어요. 견해는 없으면 헤맬 수가 없어요. 선정은 하나만 대상 하나만 정해가지고 닦을 수 있지만 견해는 풍부한 견해가 없으면 닦을 수가 없어. 뭘 닦아야 될지 모르는데 과도 같아.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가면 점점 스님 지금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이해들을 더 이제 깊이 이제 해 나가게 돼. 견해는 특히나 배움이 없으면 못 닦아. 견해는 더 나중에 몰라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검생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뭐 그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수도 있을지 이제 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배워가지고 공생의 견해가 조금 튼튼해지고 이러면 본인들이 사과하는 거라든지 또 그 견해를 대비시켜 가지고 세상을 그거 인식하는 방식에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 그런 걸 알게 되면 견해라는 것이 안 배우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거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자꾸 배우겠다는 마음 일으키고 여기서만 배우나? 정토 가서 또 배워야 되잖아. 정토에 가면 또 위대한 보살님들이 얼마나 많아. 용수보살님도 정토에 계시는데, 용수보살님도. 그리고 수많은 용수보살님 제자분들이 전부 정토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안 가려고 그래? 가야지. 당연히 거기 가가지고 스승님들 모시고 그거 배워야지. 근데 즐기려고 가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공부하려고 가는 것인데 그거 무서워할 거 뭐 있어. 무서워 안 해도 돼. 그리고 공부하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공부하려고 가는 사람한테 보살님이 만약에 유학을 간다 가정으로 유학을 가면 집이 가난한 사람이 유학 가면 그 나라에 유학 가가지고 그 조건이 안 좋더라도 뭔가 배울 것이 있으면 입 깨물고 배우잖아요. 응? 유학 가는 곳이 뭐 장소가 그리 좋아야 되나?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보리심 공생의 견해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토에 물이 어떻고 목욕하고 어떻고 먹는 것이 그 뭐 그래 이게 중요하냐고 그거. 예? 아무 중요 안 해. 그래가지고 나 그렇게 너무너무 그런 좋은 곳이 무서워가지고 그 뭐 못 태어났다고. 그건 네 그것 때문에 못 태어나면 태어나지 마라 뭐. 난 뭐 우리는 그런 거 보는 사람 아니다. 나는 부처님 왜 그러냐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 칠보로 된 강당에 그거 가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뜻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다고. 부처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면 공양 올리기 좋고 공양구는 공양 마음만 떠올리면 나무에서 열리니까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좋고 복사기 좋고 그리고 또 밥 안 먹어도 되잖아. 뭐 어디 가가지고 그 취직해가지고 뭐 돈 안 벌러도 되고 남편하고 막뭐 갈등 안 겪어도 되고 애 뭐 학교 안 보내도 되고 얼마나 조건이 좋아. 시간도 많잖아. 공부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칠보로 된 공전이다. 나 그런 신경 쓸 것도 없고 난 오직 부처님 계시고 그 보살님들 위대한 분들이 나는 심지어는 칠보로 된 공전 이런 거 없어도 간다. 왜? 그 부처님 계시고 공부하러 가기 때문에 나로 가는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가지면 더 힘이 나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꾸 뭘 닦아? 믿음을 닦는다 이 말이에요.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태어나기 위해서 부르심 더 일으켜야 되겠다. 일으키고 회항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정토에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걸 튼튼히 심어야 되겠다는 마음. 자꾸 하루에도 아침 저녁이라도 세우고 연보를 하면서도 세우고 경전 읽으면서도 뜻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오늘 또 이만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지. 세상에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허심으로 윤회계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도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이신 땡진겨초의 두발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